자, 오늘 복음 내용 보면 루카 복음의 내용이 나오는데 복음서의 제목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분열에 관련된 복음의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뒤에 내용을 보면 뭐 5사람이 있는데 이 한 집안의 5식구가 이제 다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석서를 살펴보면 이 내용이 가족들의 그 가족 구성원들이 하찮거나 또 혹은 이렇게 좀 낮게 봐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가족들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존재가 하느님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혹은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도식들, 이러한 부분들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분열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적당한 예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보좌로 있을 때 언제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보좌 신부로 있으면 우리가 이게 지구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본당은 이제 화성지구에 소속이 되어 있죠. 이 지구 단위로 모이다 보면 신부님들이 다 이제 어떤 보직을 하나씩 맡아요. 누구는 꼬미시움, 누구는 성령기도회, 누구는 해서 이렇게 뭔가 하나씩 맡게 되는데, 보좌 신부님들은 주로 맡는 게 뭐냐면 이 주일학교 초등부를 맡아요. 초등부 주일학교 담당을 많이 맡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보좌로 갔을 때 담당을 맡을 짬은 아니니까 그 밑에 이제 소속되어서 위에 이제 다른 보좌 선배 신부님이 하라는 대로 지구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는데, 이 주일학교 안에서 지구 행사 단위 중에 가장 커다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구 소속에 있는 본당의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이 기본화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교육을 준비하는 것. 근데 이 준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예전에 제가 보좌 때는 교구에서 아예 그 지침이 내려왔어요. 어떤 교재를 써라. 혹은 그 예전에 그 책 그 유캣이라고 하는 책들이 나왔었거든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준비를 해라. 이런 지침들이 있었어요. 그 지침들을 제가 쭉 보고 강의도 준비하고 가서 실제로 강의도 하고 교사분들을 만나고 또 시험도 보고 이렇게 쭉 했었는데, 하다 보니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교육이 이게 크게 의미가 있나? 전혀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담당이 되면 좀 바꿔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좌 생활을 쭉 지내고 첫 주임으로 나갔었던 그 본당에 이 지구의 담당 주일학교 신부가 누가 됐을까요? 제가 된 거죠. 왜냐하면 제일 쪼렙이니까. 그래서 이제 쭉 연간 스케줄을 쭉 보니까 마찬가지로 그때도 이 기본화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딱 보니 아예 이제 그때 당시에는 대리구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첫 번째 강의는 이런 주제, 두 번째 강의 이런 주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주제로 준비를 해라. 그래서 그 강의에 맞는 신부님들을 이제 모셔서 강의를 부탁드리고,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조금 이제 뭐든지 그렇잖아요. 잘 모르고 또 처음인 사람은 이 열정이 넘치고 뭔가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리구로 담당 국장 신부님에게 전화를 했죠. 제가 이러저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리구에서 내려왔었던 이런 강의 저런 강의라고 쭉 나오는 것을 꼭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라고 허락을 맡았어요. 그래서 지구에 계시는 교감단 선생님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교육들이 이제 매번 이런 강의들로 쭉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좋으셨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막 교사가 되려고 하는 분들을 모셔다 놓고서 교리교육을 하니, 그 교리교육을 한다고 한들 그분들이 교리적인 지식이 성장을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 교육을 받고 본당에서 주일학교에 봉사를 임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의견 수렴을 했어요. 그럼 뭘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어떤 분은 교리교양 작성하는 거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분은 교리교환 작성을 하는데 어디서 자료를 취합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교리의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풀어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교리교사이긴 한데 뭐 교리교사로서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는 애 키운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요즘에 애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제안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계획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교리교환 작성법, 그리고 교리교사의 정체성, 그리고 아동 발달 심리를 주제로 해서 각 아이들 계층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또 그 아이들한테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심리학 이제 박사님을 모셔다가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구색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사와 관련되어 있는 걸로 강의를 또 좀 껴놓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반응이 좋았죠. 피드백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그 해 연말인가에 대리구 이제 그 연수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대리구 소속이었는데 이대리구에서 이제 본당별 우수 사례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실린 거죠. 그래갖고 뭐 주일학교 이렇게 했었다. 그래서 막 이제 제 이름은 안 나오고 이제 사례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은 씁쓸했지만 쭉 나오고서 박수 막 치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끝났구나 했는데, 작년인가 올해인가에 이제 기본화 교육이 좀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이름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기본화 교육이 바뀐 이름인지 아니면 이게 바뀌기 전 이름인지 헷갈리는데, 하여튼 요게 조금 과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리구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구 차원에서 교육이 한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대리구에서 또 교육이 이루어져요. 대리구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그 커리큘럼을 딱 봤더니만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옛날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그 저희 이제 모임을 할 때 오셨던 담당 국장 신부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이렇게 제가 옛날에 했던 건데 똑같네요. 그랬더니 그래요? 하면서 이제 뒤늦게 알게 되신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만약에 주일학교 그 기본화 교육을 준비하면서 맨날 하던 대로 그냥 뭐 교리 맨날 하는 거 그거나 하고 그냥 치우면 되지 라고 생각했다면 변화가 있었을까요? 변화가 없었겠죠. 아마 아직까지도 그냥 칠성사 관련해서 교리를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교육을. 그런데 누구 하나가 그냥 총대를 메고 나서서 뭐 이렇게 저렇게 휘짓고 나니까 이거 괜찮네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기까지 주변 과정이 어땠을까요? 순탄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 그냥 교리교육 하면 되지. 왜 무슨 굳이 뭐 누구를 섭외하고 뭐 그런 걸 왜 해? 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 있었겠죠. 하지만 그게 한 해, 두 해, 세 해 쭉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제는 이게 좋더라. 우리도 그거 한번 해보자 하면서 변화되는 결과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입장 차이인 겁니다. 내가 이 5 식구로 그냥 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친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니네 갈라져 라고 했을 때, 분열을 일으키셨을 때 왜 이래?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해?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지금 우리가 우리한테서만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시선을 둬야 되는구나, 하느님께 시선을 두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에는 또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나의 불편함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오히려 나에게는 더 커다란 도움이 된다. 이것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분열이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이걸 이제 우리의 일상과 나로 접목을 시켜보면 어떨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나의 삶이 안정되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나의 나름대로의 하루하루의 이 패턴들이 쭉 있으실 거예요. 거기서 무언가가 변화되려고 하면 아우 힘들어 못해 하면서 밀어내기에 급급한 것이 아마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20년, 30년 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무언가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또 관심이 있었던 것에 열정을 쏟으면서 아니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이래? 하면서 투쟁하고 싸웠었던 나의 모습. 그 모습 안에 내가 성장했었던 것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즘에 신앙생활 재미도 없고 성당 왜 나가지? 난 별로 뭐 기쁨도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내 내면 안에서 일어난다면 아마도 내가 어느 순간에 안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분열이 아니라 새로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저 내가 살아왔었던 것을 그대로 안정적인 것을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삶이 재미가 없는 것은 아닐까. 말을 하고 나서 보니 저한테 하는 얘기 같네요. 분열은 나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나 스스로를 정화시키는 이 자정작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마냥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무조건 외면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만약에 받아들이게 된다면 내 삶은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면서 또 다른 차원을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